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힘들게 했던, 가장 많이 태클을 걸었던 부분이 있다면 바로 안식일에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행하는가 하는 거였죠. 그들은 자신들은 안식일을 아주 철저히 잘 지킨다는 그런 자부심이 그들에게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누가 무언가를 하면은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져다 대곤 했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그 생각과 또 판단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안식일을 주셨던 그 의미와 하나님의 그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길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그 일어났던 그 기사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이 안식일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그 생각을 깨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제 2장 23절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렇게 말씀 시작이 됩니다. 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이제 길이 이제 좁았던 거죠. 그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길이 좁으니까 그 밀밭을 이렇게 헤치면서 이삭을 또 잘라가지고 그냥 단순히 자르기만 했겠습니까? 잘라서 다른 그 누가복음에 보면 비벼서 먹었다 이렇게 하죠. 손으로 비벼서. 그러니까 이를 본 제자들이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뭐라고 따지죠. 뭐라고 따지나 한번 우리 읽어볼까?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어째서 저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자, 분노한다는 말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안식일에 어찌하여 저들이 이 말투는 어때요? 막 사람들이 흥분하고 이렇게 뭘 따질 때 그런 표현이잖아요. 당신은 어째서 이렇게 하느냐 막 이렇게 할 때 그래서 분노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이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된다.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따서 먹을 수는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낫을 대서 어디다 담고 꺼내오고 하는 순간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훔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냥 따서 먹고 하는 정도는 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건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렇게 보장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왜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니까 왜 따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는 거죠. 안식일인데 왜 이렇게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고 손으로 비비는 행위가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 하지 못할 일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이런 질문에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다윗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26절도 읽어볼게요.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다윗이 배고플 때 시장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사장밖에는 먹을 수 없는 것을 가서 얻어다 먹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가요? 죄가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막 하죠.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노브로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제사장 그때 당시 그 제사장이 아히멜렉이었어요. 아까 아비아달 나오죠. 아비아달은 아히멜렉 제사장의 이제 아들이에요. 근데 더 아비아달이 더 그 활동을 많이 했었던가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비아달 제사장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 좀 떡 좀 있으면 주십시오라고 묻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에게 다른 떡은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룩한 떡은 있다. 너와 함께한 사람들이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으면 이거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집을 떠나온 지가 벌써 며칠인데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그 진설병을 자기와 함께 따르던 사람들이 그렇게 먹었던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떡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뭐 진설병 아무나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해서 먹은 게 아니라 너무 배가 고프고 시장한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진설병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렇게 쭉 24장부터 보면 그런데 거룩한 떡을 진설병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얘기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안식일의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성소에 안식일마다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두 줄로 6개 이렇게 해서 12개로 두 줄로 이렇게 진설을 해놨던 거예요. 안식일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을 올리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도 안식일에 진설병을 올리라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안식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죠. 그런데 지금 안식일의 의미가 너무나 많이 퇴색되어 가지고 제도만 남아있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7절 8절도 같이 읽어보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사실 이 세상에 사람이 없다면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람이 없다면 교회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없는데. 그러죠? 우리 평안교회 잘 지어놨는데 아무도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안식일이 안식일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안식일이 안식일이라는 그 제도 자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도 존재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때요?
안식일을 생명처럼 그들은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여러 가지 뭐 관계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그 세부 조항들을 아주 많이 만들어 놨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어긋난 행위를 하면 그것은 죄다, 잘못이다라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은 사람이 중요하다. 안식일은 사람도 별로 안식일보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안식일보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이 중요하지.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제 3장 그 뒤에도 보면 안식일에 똑같은 그 내용이 또 나와요. 안식일에 또 병 고치는가 주시하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보죠.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을 다 아시지만 그들을 가운데 서라 해놓고는 그걸 고쳐주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안식일에 너희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냥 놔두겠느냐? 건져내지?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한테 너희는 날이 하도 많이 하고 온 날 많이 있으니까 그때 고쳐라. 안식일에는 고치러 오지 마라. 이렇게 또 말하죠. 제가 그래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면 몸이 이렇게 아프시거나 불편하신 분들이 기다렸다가 목사님께 안수기도 좀 한번 받게 해달라고 기다리고 계세요. 자, 그러면 안수기도 해줘야 돼요. 오늘 주일이니까 안 해줘야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어이없는 일 아니에요? 주일인데 주일 예배가 중요하지 손 얹어 갖고 병자를 왜 고칩니까? 누군가 그렇게 따진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땅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안식일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또 예수님이 올해 38년 동안 병을 앓은 사람, 병이 오래된 사람의 병을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그러니까 너는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올라가니 왜 이동하느냐는 거죠. 안식일이니까 꼼짝 말고 그 자리에 누워있어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해볼까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분이 뭔 안수기도 해줘요. 주일인데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일이니까 아픈 분이 있으면 당연히 기도해서 그분이 예배드리거나 치료받고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것과 똑같구나.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안식일을 확실하게 지킨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자부해서 진짜 유대인들을 그냥 그 율법도 아닌 그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조상들이 만들어낸 그 세부 조항들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사람들을 옥조이고 억누르고 죄의식에 빠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악한 일이고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주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거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잖아요. 안식일에는 이렇게 해도 안 돼, 이렇게 해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은 그 안식일 자체를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했을 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이 날만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3장 거기 뒤에 가보면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안식일을 범했다고, 안식일에 사람 고쳤다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그러한 분으로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제정하셨는지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렇게 관련된 잡다한 그런 규정들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멍해를 씌우고 고통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지만 마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안식을 누렸을까요? 그럼 절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안식일이 오히려 더 죄의식만 더 씌워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안식일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것저것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사람을 안중에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안식일을 파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왜 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아까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죠.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입법자, 안식일이라는 법을 만드신 바로 그분, 당사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다른 성경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과 다르게 누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니까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안 하시고 여기에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 2장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안식일 논쟁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논쟁하는 사건이 이제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2장에 보면 앞에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죠. 예수님이 막 상을 가지고 내려다 사람이 많으니까 중풍병자를 내려놓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인자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신성 모독하는 자로구나. 죄를 사하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나는 이 땅에서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예수님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니까 레위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자기 친구들도 부르고 동료도 부르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기 집에 식사를 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니네 선생은 왜 죄인들과 함께 밥 먹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말하잖아요. 수군거리는 소리를 예수님 들으시고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왜 불러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한 거잖아. 이것도 죄를 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니네 선생은 왜 금식도 안 하냐? 니들은 왜 제자들과 예수님은 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손님들에게 밥 굶으라고 할 수 있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하면서 나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나는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사실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안식일에도 인자는 주인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죄인들이라고 그 죄를 짓는다고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이렇게 옥조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죄를 뒤집어씌우고 덮어씌우고 이렇게 힘들게 백성들을 했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죄에서 해방되는 느낌?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계속해 너 이렇게 하면 이건 죄야 죄야 너희는 죄인이야 이렇게만 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안에 너무 기쁘고 자유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 아닌 유대인들 아닌 일반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유대인 제가 말이 참 꼬이네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죄인 취급하고 잘못한다고 이렇게 했지만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기쁨을 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생각나더라요.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제자반 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눈멀고 영적으로 눈멀고 귀먹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이 죄인들은 자유를 얻을 수 있었죠. 그러나 유대의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우리가 없앨까 하는 것에만 집중했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했을까요? 어떻게 지켜야 한다고 이사야에서는 말씀하시는가? 우리 한번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이렇게 안식하는 날, 즐거운 날, 거룩한 날, 존귀한 날 이렇게 여겨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기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그 모든 규정 규례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인으로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와는 다르게 안식일에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이 힘들게 했던 거죠. 그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뭐 어떤 거예요? 지킬 수 없는 법들 말할 때 무슨 조항이라고 하던가요? 예? 독소 조항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야 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복음으로 이 땅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복음으로 그렇게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 이렇게 안식하는 날, 즐거운 날, 거룩한 날, 존귀한 날 이렇게 여기면서 지켜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다른가요?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을 완성시킨 날, 율법을 완성시킨 그 날, 주일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주일은 안식하는 날,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다, 안식을 누리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내 영혼이 안식을 누려야지 하면서 여러분 교회당에 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잖아요. 우리가 구별해서 지켜야 되는 날.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일곱째 날을 내가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이 복된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되고 거룩한 날. 이날 잘 지키면,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잘 지키면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복되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날로 여기며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존귀한 날이다. 존귀한 날. 그 어떤 날보다도 가장 존귀한 날, 귀한 날.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죄 용서받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영원히 멸망받은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나에게 소중하고, 이보다 나에게 더 급한 날, 이보다 나에게 가장 우선되는 날은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은혜가 빠지면 뭐만 남을까요? 제도와 형식만 남죠. 주일에 교회에 오면, 교회당에 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들 모여서 교제하잖아요. 식사하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성도들이 예뻐야 돼. 여러분 막 이렇게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바라보면 상대방도 어떨까요?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안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건 똑같은 거예요. 상대적인 거니까 사람은.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 햇새드로 우리를 대하시지만 우리는 그런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못 되잖아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비난하고 좀 잘못하면 헐뜯고 이런 거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했잖아요. 주일도 우리 사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일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내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형식만 남아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맙시다. 어떤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지, 너는 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해, 이거 따지면 은혜 안 되죠. 안식일 자체를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듯이 주일 자체를 위해서 주일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 날을 여러분 기억해서 거룩하고 복되고 즐겁고 존귀한 날, 안식하는 날로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당신이 지키지 못합니까?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말씀하시고, 내가 안식일에도 나는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도와 형식만 내세우는 그들에게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하는 거야, 안식일은 이런 날이야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고 계시죠.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우리에게도 은혜는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은 없고 우리 안에도 그 형식만 남아서 그렇게 지적질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 속에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생활,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